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놨죠.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모든 일에는 어떤 고난의 환경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일, 또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일, 어렵고 힘들었던 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는 세속적 그 야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일들만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26, 27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간구를 드린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 성령님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을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가 하이 조금 내려라. 짱짱짱짱 된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완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부르심은 받은 자들을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죠. 먼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기, 즉 장자의 상속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맏아들, 장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내게 상속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 이신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존재들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는 구별됐고 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세운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만물에 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어서 아신다는 그런 의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선택과 사랑의 개념을 함께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뜻도 이미 태초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특별한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특별한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반응을 보여요.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신 결과론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 혼자를 좋아하는 거 짝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짝사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훨씬 전서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그런 선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이나 고백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시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속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해서 사랑하신 황성한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경건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생각과 또 고백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배우고도 겸손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계획된 그 예정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나와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창조를 했는데 사람을 한 사람 창조했을까, 둘을 창조했을까? 왜 이따므로? 말씀 보면 알지. 사람은 아담 하나만 창조했어요. 남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을 같이 넣어버렸어요. 한 몸에 두 영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한 것은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복수를 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을 가지고 두 영이 있어도 다 그거는 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 모든 기는 것,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의 영을 넣어서 세상을 다스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면서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언제 분리시켰어요?
바로 다음 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뒤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고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리고 오죠. 그때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기뻐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바로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래가 그 당장 변심을 해버리죠. 그래서 2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처음 분리시키고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게 데려와.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서 타락하니까 거기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의 틀을 벗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은요, 적절한 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하늘에 속한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인간성의 회복은 인간이 자기 수양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격이 변하고 또 어떤 말과 행동이 변하고 품행이 변하는 그거는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심지어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임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마련한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보혜대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에덴 동산 같은 이 불순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려는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요소예요. 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냥 놔두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타락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주행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늘 성도들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의 과정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모르는 거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성취하고 획득하는 어떤 소유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중에 성도가 잃어버리는 것은 참 많아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순금이 재련에서 나올 때까지, 정금으로 변해 나올 때까지 풀무의 연단을 거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많은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 어떤 것에 집착하는 미련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버려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뿐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집착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단계는 반드시 거치고 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앞에 문장 끝 단어를 다음 문장 첫 단어로 반복 연결하는 구조를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별칭이 붙은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이 끈이 바로 구원의 사슬의 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한 그 과정이에요. 변화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가는 일,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단어를 이 부정 과거형으로, 옛날에 지나온 것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리 아신 순간에 영화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관심으로 아시는 순간에 나의 영화 천국 백성의 삶은 이미 완전히 보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한 안전의 속으로 들어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선택하신 사람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요. 복음 전파자를 사용해서 불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 사역자들을 통해서 불러요.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불러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 예배당까지 오게 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 주의 종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사명자예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에는 강제로 강요하거나 강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따라올 수밖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몰아놓고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날 믿고 영접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구성을 하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연단을 받으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신 칭의와 함께 진노의 자식이라는 신분은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만 용서받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이신 칭의의 그 임명을 받는 순간부터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시작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하신 사건은 성화의 과정의 시작점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불이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전환시켜 준다는 거죠.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로 간주를 해주셔요. 의로우신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으로. 그래서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가 뭐냐면 바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도, 회개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음으로 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뒤부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삶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